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44절로 마지막 52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44절로 5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가 가끔 가다가 메시지를 전할 때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말을 좀 자주 하는 편이죠. 그런 것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드리는 말씀은 정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있지만 조금 사도행전적 성격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일반론적으로 항상 자나깨나 적용해야 될 말씀, 그거를 근거를 갖고 정확하게 영적 원리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여기 나온 거 다 설명드리려면 그것이 다 희석이 되어지니까 지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죠. 회당에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그랬더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 물론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은 좀 말을 깔끔하게 해라. 내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를 명백하게 설정을 하고 그것을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수준 이거를 참고해서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본론을 불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부담이 가고 거부감이 있는 내용일 경우에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해가지고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거 굉장히 이건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런 것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많은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정리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도 와서 또 전해달라. 다음 주에 갔어요. 다음 주에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그런데 인기가 바울과 바나바에게로 집중되니까 거기에서 시기하는 그룹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선동을 해가지고 쫓아내니까 바울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냥 쫓겨가지요. 근데 이게 그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남기는 말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은 다 이제 여러분들 무시하고 사도행전 성격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린 거를 잘 들으세요. 4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럽니까? 46절에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너희들이 그것을 스스로 차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사실은 여기가 지금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인에게로 간다는 얘기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 이걸로 말미암아 이제 이것이 종말론으로 정리가 되면 여기부터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뭐 이런 거 다 공부하셨잖아요.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오늘 드리려는 말씀과는 관계없는데 요즘에 이제 뭐 되어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는데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그 성경 전체를 통시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 상황과 현상들이 그대로 이렇게 투영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자, 그건 그 문제고 오늘 전해드리려는 핵심이 뭐냐면은 바울이 말하는 걸 보세요. 지금 이제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에 근거해서 47절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바울의 대답이 뭐냐 하면은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말하겠죠. 그럼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성경을 막 읽지 마시고 고민을 하자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다니다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너를, 특히 바울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 그러는 거냐?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로 하여금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거를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읽을 때 그 글씨 그 앞대가리 위에다가 기역, 니은,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거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다 주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관주. 꾀일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니은자가 있는데 그 아래 그 작게 써놓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은 어디에 있다 번지수가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 가 보면 여기 있는 말씀이 거기에 있다니 이게 꾀일관자. 그래서 주해를 구슬처럼 꿰놨다 그래가지고 이제 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 그랬는 거니? 주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무슨 뭐를 세워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 문장 앞에다가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고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잘 보면 그 깨알 같은 글씨로다가 무슨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그걸 갖고 이거 밑에 이렇게 성경 보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 그 같은 페이지 그 주변에 보면 아랫단에 뭐 거기에 해당되는 게 어디에 있다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거 아니? 그게 이사야 49장 6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방송반 그 이사야 49장 6절을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방법을 깨달으세요. 방법을. 이사야 49장 6절이면 이사야는 주전 650년경이니까 바울이 태어나기 4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잘 보세요. 먼저 여러분 생각에 정리하실 게 있습니다. 성경은요, 첫째로 구약이고 신약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생이라 그랬으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생의 세계를 모르면, 제가 좀 쓰는 단어가 좀 투박한데 제가 생각하면서 쓸게요. 앞으로 가능하면. 영생이라는 걸 모르면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생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럼 인생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쓰는 거, 여기에 매달려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먹고 자고 뭐 돈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매여 가지고 치고받고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영생을 모르면 단어적으로 알으라는 게 아니고 진짜 영생의 실제를 모르면은 인생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생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영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생명이 있지만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지금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는 건데, 나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런데 생명을 주시는 그분, 생명의 근본,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에서 다, 지금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우주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듯이, 그걸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라 그러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영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은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제, 오늘, 내일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 하루 24시간 이러한 시간적 개념을 초월하는, 거기에 매이지 않는, 우리는 1000년 전이야 그랬어도 영생의 세계에서는 그냥 거기, 뭐 앞으로 5000년 뒤에 뭐 그래도 거기, 영생에서는 그냥 그게, 그래서 이걸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1년이 1000년 같고 1000년이 1년 같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길이를 비교한 게 아니라 우리가 1000년이다 1년이다 해봤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러나 항상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야. 항상. 우리가 1000년 전, 그래도 1000년 전에도 계셨고 500년 전, 그래도 거기에도 계셨고 항상 있는 분이야. 항상.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영생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기원 전, 그 이후를 기원 후, 그러지만 그거는 우리 이성의 시간으로 기원 전, 기원 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영생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지, 내용이. 그렇죠? 자,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제가 시시콜콜 잔소리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깨달은 다음에 맞다라고 인정돼서 이게 딱
골수에 박혀야 돼요. 원리가.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일은. 바울이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뭐냐면은 그 사람은 가말리엘에게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율법의 대가 아니에요. 바울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그럼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그랬고 그들이 배웠던 말씀이 뭐냐? 다 100% 구약입니다. 그 구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 구약을 읽는데 이사야 49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뭐라 그랬냐? 내가 너를 뭐 이방에 뭐로 삼아 이랬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게 뭐냐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것은 다 영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영생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남 들으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건가? 우리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천사에게도 줬고. 이게 당연한 거죠. 왜? 천사에게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내라고.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예요?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미쳐지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정리하실 게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거다. 그러면 사람에게 주신 거 다 했으면 그러면 사람 중에 하나인 나잖아요. 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모든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걸 다 나한테 준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청평 그 댐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맑으니까 이걸 우리 서울 시민들이 마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시는 물은 청평 그 원지 댐의 물이지만 청평 댐에 있는 모든 물을 다 내가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런 얘기도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장난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교회 나간다고 다 믿음 좋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현혹되지 마세요. 교회 나간다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은 다 교회 나갑니다. 이것도 이해되시나요? 아, 이렇게 정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뭐 나는 뭐 교회 뭐 열심히 나가지 않지만 믿음이 좋아. 이러한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려고 교회 나가는 다 믿음이 좋은가? 예, 교회 나온다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껄렁껄렁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은 다 100% 교회 나갑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제가 나 그 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거예요. 청평 때문에 물을 다 내가 마시냐고. 아니지. 그러나 나는 청평댐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성경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자체를 조직적으로 정확하게 해놔야 된다고요.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하는 말씀만큼만은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해 놓으시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주셨다. 사람에게 주신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사람 중에 하나인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바울이 이것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를 딱 읽다 보니까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난 이거 누구한테 주고 싶어. 난 이거 누구한테 주고 싶어. 감동이 있어가지고 필요해서 해놓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그거를 읽을 때 감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그러면 창세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올 여름에 뭐 코로나19로 뭐 교회 행사도 뭐 진행 못 하고 이제 예배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세우세요. 올 여름에. 내가 한번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내가 일독을 하겠다. 속도전을 내지 마세요. 그냥 묵상하는 마음으로 쭉. 근데 뜻을 모르겠다. 단어도 모르겠다. 모르는 건 패스하세요. 굳이 사전까지 찾아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면 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모르는 말씀을 갖다 두고 있긴 있지요. 이해가 안 가는 말. 그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깨달아는 지는데 감동이 안 온다. 쭉 읽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계시록 마지막까지 읽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을 확 잡는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사야 49장 6절을 잡은 거예요. 읽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 바울을 잡은 거예요. 그 바울을 항상 다니면서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근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니까 바울이 태어나기 400년 전에 해놓은 말씀인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거를 레마라 그래요. 그냥 청평댐에 갇혀있는 모든 물, 이걸 로고스라고 그러고, 그 모든 물 가운데서 내가 마시는 물, 똑같은 물이지만, 같은 물이지만, 나만이 마실 수 있는 그 물을 우리가 레마라 그래요.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마가 딱 잡혀졌으면,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설정된 거죠. 난 이것 때문에 산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자나 깨나 이걸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그 구원의 빛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근데 왔는데 선동이 일어나고 시기가 있어서 박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적 성격으로 푸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레마가 있는데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래서 쭉 가는데 사람이 속을 썩이고 환경이 막히고 일이 안 되잖아요. 여기 이제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선동하고 막 내쫓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거는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라고 부정적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왜? 비시디안득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 이제는 루스드라로 가야지. 루스드라로 보내는 방법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가게 하는. 그럼 우리는 그걸 이해 못하니까 자꾸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말하고 쭉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보세요. 이제 어떻게 되나?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쫓아내니까 쫓겨나갈 거 아니겠어요?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고니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선동해서 막 쫓아내는 건 뭐예요? 바울을 이고니온으로 보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쫓겨난 다음에 낙심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쫓겨났다고. 그렇죠? 나는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속상한 게 많아? 이래가지고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속상한 사건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실게. 내게 주신 그러한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방법이 나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은 속상하고 낙심할 수도 있고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엔 이게 나중에 뭐 이제 이런 그 성경을 보는 시각이 형성이 되면 계시록에도 보면은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걸 일으킬 때도 이런 식으로 일으켜요. 아마겟돈으로 끌어모으는데 그게 뭐 아마겟돈이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려고 그렇게 쓴 건데 어떻게 하느냐, 많은 환난과 핍박, 그 별이 떨어지고 뭐 쓴쑥이 되니 뭐 3분의 1 강물이 쓴물이 되고 마시는 자마다 3분의 1이 죽고 뭐 이런 많은 환난들이 오는데 그게 뭐냐, 아마겟돈으로 몰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가지. 말을 저기로 보내려는데 채찍으로 궁뎅이를 퍽 때려야 펄쩍 뛰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는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성령 받은 자를 어떻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되리라 그랬으니까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도 증인이 되게 되겠다 그 얘기야. 성령 받으면. 그래서 2장에 가면 성령을 받았잖아. 받고서 예루살렘에서 그냥 뭐 쌀 배급 주다가 싸움이나 하고 뭐 다 공부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 받으면 이제 내가 왜 성령 받게 했냐, 얘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 8장 한번 그 1절인가 2절 거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는 거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핍박을 다 어떻게 피해가지고 스데반이 죽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으니까 사도만 남고 나머지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럼 뭐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박해. 박해 때문에 흩어졌는데, 박해 때문에 흩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겠어요? 근데 흩어진 데서 되어지는 일이 뭐예요? 막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뭐 막 이렇게 되고 막 공부하셨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원리를 정리하는 시간이랍니다. 그러면 자, 다시 이제 이것을 주셨다. 그러니 내게 그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 말씀만 더 보시면 정리해 드릴게요. 마가복음 4장 22절 거기 보시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드러낸다는 얘기는 눈에 보인다, 성취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타내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병이 낫고 뭐 돈 많이 벌었고 일이 잘 되는 거고, 그 목적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 그러면 감추인 거나 숨긴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내게 하신 말씀.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인 뭐예요? 숨긴 것이나 감추인 것은 반드시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시려고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박해란 말이에요. 물론 꼭 박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여기서 나온 원리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돌아온 거는 시기심에 의한 박해 아니에요? 바울이 거기에서 그들하고 싸우지 않잖아요. 나를 다른 동네로 가라는 거구나. 이거 알면 기독교는 안 싸웁니다. 나는 말씀대로 했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또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그거는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는 열심히 하느라고 충성을 했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 틀에 넣고 해석을 해서 조금만 지내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이해하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제가 옛날부터 이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레마를 잡으신 분도 있겠지만, 한번 오늘부터 바로 해요. 바로 미루지 말고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내가 한 30쪽을 갖다 읽는다. 30쪽을 읽는다 그러면 30쪽이라면 한 너댓 시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문제인데 그 정도면 투자를 해야지. 30쪽 읽어봤자 그거 한 50일 걸려요. 그거 성경 읽는데.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이 에어컨 틀어놓고 성경을 이 목적을 갖고 하면 쫙 읽어. 아무리 바빠도 왜? 이거보다 바쁜 거 없어요. 이거보다 바쁜 거 없어요. 그래서 딱 감동이 오면 하나님 정말 이것을 내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에 이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까? 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면 할수록 선명해지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걷어내고 쭉 계속 읽으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나깨나 그 말씀을 갖고 쫙 어떤 일이든지 하세요.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주의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잘려면 잠도 자고 근데 잠자다가 또 그냥 쿠사리나 먹고 일도 안 한다고? 그럼 그 쿠사리가 왜 잔소리야? 싸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되면 안 싸워요. 아무리 내가 봉변을 당해도 안 싸워요. 그게 바보라서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세계를 다 뒤집어 놓지. 복음을 전혀 모르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쑤시고 들어다니는 가는 데마다 죽을 지경이지.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죽을 육체에 짊어지면 죽을 우리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안 죽어. 결론은 이 얘기예요. 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면 된다고 좀 끄떡끄떡 하시든가. 돈 주고도 못 사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잘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셔도 돼요. 오늘은 특강이니까. 다 이해되셔? 너무 쉽게 해주니까. 꼭 하세요, 그 대신. 꼭. 내가 열흘 뒤에 진도 어디까지 나갔나 물어볼 거예요. 아예 마음을 먹으세요. 그래, 내가 올 여름, 이제 7월 시작했으니까 7, 8 더운데 에어컨 틀어놓고 책상 딱 마련해고 누워서 읽지 마세요. 책상 딱 해놓고 사전 갖다 놓지 마세요. 괜찮아요. 연구하려고 보는 거 아니니까. 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인데 여러분 모르는 말씀을 주시겠어요? 저는 항상 근거를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쫙 읽어, 마음 편하게. 네. 그러다가 딱 잡히면 이거구나. 딱 한 다음에 그만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해도 그 말씀은.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벌어져. 그거구나. 거기서 괜히 소란 피우지 말고 알았습니다. 끝내버리세요. 그리고 또 같은 길 가면은 그게 왜 벌어졌나도 이해가 되고, 네. 그게 왜 벌어졌나도 이해가 되고. 너무 좋은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하셨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것을 공부해 싸우니 주님 실행에 옮기게 하사 참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참으로 의미 있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1000번제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의 기도 제목에 주께서 일하셔서 응답하시는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